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순절에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3,000명이요,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세미나 때문에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 안에 큰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농구장도 있고 지하에는 수영장도 있는 겁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사회복지관도 있고 NGO 단체도 아예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조그마한 은행이 교회 밑에 있는 겁니다. 상점도 있고 카페도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이런 서비스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도 참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상해에서 한 10년간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그 연합교회가 규모가 컸어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외국에 있는 교회 치고 정말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주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이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노는 자리에는 꼭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온 주된 목적이 뭐냐면 외국 생활하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을 홍보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대부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로 인해서 노동을 할 수가 없었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매일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이 거린들이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난한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을 도와주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율법의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린들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몇 푼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쥐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안진뱅이가 성문 앞에 앉아서 자신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들을 기다리며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9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습관에 따라서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그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린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이 자리에 탁 서서 거린을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거린의 다리가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돈을 주려나 보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을 주목하여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고서는 안진뱅이의 손을 탁 잡고 탁 일으키니까 안진뱅이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딱 생겨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자신의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된 이 사람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서 스스로 걷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저는 이 사건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백화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회가 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교회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뭘 바라고 있습니까? 금전적인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무언가 자신의 삶의 경제적으로 여건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권을 사면 그래도 믿음 없을 때보다 믿음 있을 때가 당첨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있겠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목사가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제가 저번에 생일 때 아이들하고 복권을 사왔어요. 아이들도 2장, 총 제가 15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투자 한 15,000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5,000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복권을 산다 그래서 복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공부도 더 잘하게 될 것 같고,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어딜 가야 되냐? 입시학원이나 자기개발 세미나나 재테크 가르쳐주는 학원에 등록하는 게 여러분의 경제적인 활동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아진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무절제한 삶을 버리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열매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부자 되거나 출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유한 삶이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12제자만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하루하루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12제자 중에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12제자 중에. 오히려 부유한 제자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어줘서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했던 내게 근과 음은 없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지금 너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안진뱅이가 실제로 일어나서 걷게 됐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한 게 뭡니까? 그냥 약간의 돈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빵 사 먹을 돈, 밥 사 먹을 돈을 원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일을 벌여줬죠?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 걷게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해방됐다,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애초에 성문 앞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거린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그냥 몇 푼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몇 푼의 돈을 줬다면 그냥 그 거린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죠. 아, 오늘 내가 그래도 먹을 거 벌었다. 하지만 다음 날은 또다시 구걸해야 되는 자신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거린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망가진 다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거린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단순히 너 너무 불쌍하다, 일어나 걸어봐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심판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귀먹었던 사람이 다시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온전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증거하잖아요. 인간의 몸에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과 장애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폭력, 살인, 전쟁, 시장 경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나친 빈부의 격차와 가난과 빈곤,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져 버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 잠페리라는 사람은요,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최연소 미국 국가대표로 참가해서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육상 선수예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1943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이 사람이 자원해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됐어요. 그런데 탐색 구조 중에서 기체 결함이 일어나서 태평양 한복판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구명보트 하나를 의지해서 47일간을 태평양에서 표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루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절망 가운데서,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가 표류한 끝에 한 섬에 딱 다다르게 된 거예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섬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바로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루이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데, 특히 와타나베라는 감시원은 이 사람이 올림픽의 영웅이라는 걸 알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 사람을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를 표적으로 삼고 진짜 잔인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을 행합니다, 이 루이한테. 근데 루이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고문 가운데서도.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미국으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2년 동안 이 사람의 정신과 내면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자면 악몽을 꾸는데 고문받았던 악몽을 꾸는 거예요. 밤마다 와타나베가 나타나서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러 오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 사람이 취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이 와타나베를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의 가정도 완전히 엉망이 되고 파괴가 됐어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삶을 이제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 이 루이에게 그의 아내가, 여보 한 번만 나 따라가지고 저기 예배에 가자고. 그래서 이 루이가 아내 따라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따라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가 태평양에서 표류하던 그 시절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드렸던 그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여기서 날 살려주면요, 제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 신기하게 그날 밤부터 그를 괴롭히던 악몽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악몽이 사라지니까 그의 내면과 삶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1950년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신을 고문했던 그 포로 수용소의 감시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자신을
고문했던 와타나베에게 찾아갔는데 이 와타나베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루이를 만나는 걸 거부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근데 루이가 그에게도 용서의 편지를 정성스레 써서 보냅니다.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자신과 같이 증오에 붙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돕는 사역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러분 뭐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라는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졌던 모든 것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걷게 된 안진뱅이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걸까? 아마 성전 안에서 하면 구걸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성전 안쪽에서 하면. 근데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성전 문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는데 정작 그 자신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리가 치유가 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지금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너 이제 구걸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살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리를 고쳐주신 이유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제는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다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냐?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로부터의 회복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깨어진 것들이, 망가진 것들이, 깨어진 그릇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을 처음 만든 토기장이의 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서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온전한 그릇으로 새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 회복인데, 무슨 회복?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그래서 비루하고 비참했던 모습을 벗어 던지고 다시 깨끗한 건강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충만한 만족스러운 삶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 힘을 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제 삶에 망가진 이거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쓴뿌리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